말라기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듣기 싫은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중입니다. 정말 듣기 싫은 설교. 불신자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으려는 이유 1순위가 돈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 가면 돈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 예배 때 헌금방꾼이 돌리는 것이 너무 노골적이고 불쾌하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가난한 성도가 있다고 하죠.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성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난한 성도가 되는 이유 중에 큰 부분을 바로 이 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돈돈돈 거린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교회냐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가난한 성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조국 교회가 한때 돈 얘기를 지나치게 하던 시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부흥의 시대라고 하죠. 1960에서 1970년대까지 이때의 부흥회는 돈 집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부흥회만 했다고 하면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헌금 100만 원 할 사람 손 들어봐. 100만 원짜리 성도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여기저기서 손 들죠. 그게 이제 100만 원짜리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빚을 해결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반대급부로 돈 얘기를 전혀 하지 않는 목회자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바로 돈 얘기를 전혀 하지 않는 목사가 더 많은 시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헌금 설교하는 것은 무식한 것이다. 또 헌금 설교하지 않는 목사야말로 정말 양식 있는 목회자처럼 여겼던 지난 20년을 보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라는 것은 잠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옳은가? 돈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가? 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결론 낼 수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그 성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헌금 설교는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설교 아닙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위로받으려고 왔고 방황하기 때문에 뭔가 비전을 듣기를 원해서 교회에 왔는데 돈 얘기해라, 헌금 얘기해라,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편벽한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 지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돈 설교를 정말 듣기 싫은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목사 입장에서도 하고 싶지 않은 설교가 돈 설교입니다. 헌금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너무 초라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거지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집이 허름하니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꾸며라.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이 집을 못 꾸미십니까?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무능해서 우리에게 이 집을 꾸미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헌금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난 도리어 이것이 신성모독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을 바치라 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지어서 주시는 분이신데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돈 하겠냐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돈으로 드러내는 걸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겠느냐라고 생각할 때에 저는 신성모독이다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 제가 하고 싶지 않은 그 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는 의외로 간단해요. 오늘 말라기서 3장이 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 헌금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강해 설교하면서 그냥 오늘 본문에 더 도달했고 이 본문에서 노골적으로 11조 얘기를 하고 있고 헌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설교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11조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11조를 설교하는 것입니다. 오늘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거 갖다 뛰어넘는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월권이죠.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하라고 순서상 정해져 있는데 내가 하고 싶지 않고 성도들이 부담될까 봐 뛰어넘는다고 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냥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상담소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11조를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치 중립으로 여긴다고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그러나 돈은 좋은 것이기도 하고 나쁜 것이기도 합니다. 절대로 그 중간지대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아람어로 맘몬, 멤모니즘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 맘몬은 예수님 당시의 재물신이었습니다. 돈신의 이름이 맘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고 돈이라는 신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돈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결코 돈이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마귀가 돈으로 장난치고 있는 시대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곰곰이 읽어보면요,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의 3분의 1 이상이 돈에 대한 말씀입니다. 돈에 대한 말씀, 문화, 달란트 다 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돈을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돈을 가지고 예화를 들으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 설교하면 눈이 번쩍 뜨이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짜증나서 번쩍 뜨이기도 하고 궁금해서 번쩍 뜨이기도 하고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의 그 심중을 아셨기 때문에 가장 마음속에 두고 있는 개념인 돈을 가지고서 예화를 들어 설명하고 설교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영성신학자 리처드 포스트가 아주 20여 년 전에 썼던 책 돈, 섹스, 권력, 탁월한 통찰력이 담겨져 있는 책이죠. 현대의 우상은 세 가지라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고 섹스가 우상이고 권력이 우상이에요. 근데 순서를 가지고 따져봤을 때 리처드 포스터는 돈을 제일 먼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돈과 관련돼서 섹스가 파생되고요. 돈과 관련돼서 이 권력이 파생되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돈이 모든 악의 주범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에서 말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순간 1만 가지 악이 수없이 파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좋은 것이다. 아니야. 돈은 좋고 나쁠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돈이 마귀의 유혹수단이에요. 지금은 돈이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권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신앙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과 신앙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보면 신앙이 보이고요. 그 사람의 신앙을 읽으려고 하면 돈의 흐름을 읽으면 될 정도로 돈과 신앙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 회복을 묻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싶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님, 좋아요. 우리도 주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신앙을,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지, 지름길인지 좀 모르겠어요. 좀 회복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첫걸음을 이왕이면 가르쳐 주세요. 질책만 하지 마시고 가르쳐 주세요. 돌아갈 길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8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라고 말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8절을 통해서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11조 드리지 않았지, 내가 이때까지 헌금 생활하지 않았지, 정말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11조를 드림부터, 헌금을 드림부터 시작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와 헌금이 신앙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신앙의 출발임을, 신앙이 회복된 증거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면 그 첫 단계로 우리의 물질부터 해결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는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슴의 회심이요, 두 번째는 정신의 회심이요, 세 번째는 돈지갑의 회심이다 그랬어요. 맞는 말이죠.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정신이 맑아져야 되고요, 돈지갑이 투명해야 됩니다. 이 마음의 결단이 먼저 돈을 통해서 표현되어집니다. 돈주머니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돈주머니에 대한 마음가짐이 우리의 신앙의 열정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또 헌금은 신앙의 최종 단계가 아닙니다. 헌금은 신앙의 최초 단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물질로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무슨 대단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대단한 신앙인이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신앙인이 11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드리는 것은요, 사실 신앙의 결단 중에서 제일 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신앙적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수백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수십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헌금을 드리는 결단과 다른 것을 드리는 결단과 비교해 보면, 와, 헌금은 너무 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주를 위해서 내 자식을 드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11조 하는 게 쉽겠습니까? 11조 하는 게 쉽잖아요. 내 자식 목사로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11조 드리는 게 더 쉽잖아요. 주를 위해서 선교사 나가는 결단이 쉽겠습니까? 11조 드리는 게 쉽겠습니까? 11조 드리는 게 쉽다니까요. 내가 하루 10시간 기도하는 결단을 하겠습니까? 이게 쉽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 11조 내는 게 쉽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 11조 내는 게 쉽죠. 11조는 되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려야 될 수많은 결단 중에서 가장 하기 쉬운 게 헌금의 결단이지, 가장 하기 어려운 게 헌금의 결단이 아니에요.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 최초의 헌금의 결단을 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할 것 같습니까? 봉사 안 해요. 충성 안 해요. 헌금의 결단을 내리지 않은 사람이 선교사 하겠다고 자기 인생을 바치겠습니까? 그런 적 추호도 없어요. 11조와 헌물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신앙 회복의 첫 걸음이다. 어디서부터 너희가 회심하기를 원하니? 돈지갑부터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쉬운 11조를 못하는데 앞서 말한 대로 무슨 일인들 제대로 하겠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헌금으로 기준으로 할 때에 성도는 저는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부류는 11조 안 하는 나쁜 성도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뭐 한다 그랬어요? 10절, 8절 말씀에 도둑질하는 것이다. 도둑놈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11조 안 하는 성도는 나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11조를 기준으로 나쁜 성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11조를 기준으로 어떤 성도가 있느냐? 보통 성도가 있어요. 나쁜 성도와 좋은 성도가 아니에요. 11조는 좋은 성도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이에요. 보통. 성도라면 당연히 하는 것이 헌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한다고 좋은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보통이 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성도로서 시작을 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쁜 성도는 되지 말아야겠죠. 보통 성도는 돼야 되겠지 않습니까? 대단한 성도는 아니더라도 보통 성도가 되는 길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께 헌금하면 보통 성도가 된대요. 하나님이 너무 쉽게 우리에게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켰잖아요. 나쁜 성도에서 보통 성도가 되기 위해서 너 죽어, 너 희생해, 너 선교사 가 라고 말씀하지 않고 헌금해. 그럼 끝인 거예요. 그럼 보통 성도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면 특별히 레위기를 읽어보고 민수기를 읽어보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11조를 통해서 예배를 지키십니다. 두 번째 11조를 통해서 사회를 지키신다고요. 11조는 제사장의 사례나 생활비나 또는 구제비로 두 가지로 쓰였어요. 딴 데 쓰이지 아니하고 성전 제사와 제사장의 사례 그리고 구제를 위해서 쓰였어요. 이 두 가지 11조의 쓰임을 통해서 11조는 예배를 지키는 통로이고 11조는 사회를 지키는 기본이 되는 곳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11조는 제사장의 생계수단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매일매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성소에 향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 향은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안에 성도들을 대신해서 이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기도하고 백성을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생활이 너무 바빠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의 기도를 그 백성의 기도처럼 받으시고 백성의 제사처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 매일 자신의 기능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했다, 예배했다 라고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기도 제목을 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가 왜 존재합니까?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성도를 위해서 대신 많이 기도하라. 그것이 목사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생각해 보았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어떤 일을 한대요? 너희 영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 준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자기 죄를 청산해야 될 자인 것처럼 가슴 치면서 백성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는 존재. 그들이 바로 목사이더라.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지도자들이 흔들리거나 근심되게 되면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지금 이 일이 말라기 시대에 벌어진 거라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 나를 위해서 가슴 치며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아픔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제사장들이 갑자기 제사직을 그만두고 또 제사를 소홀히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들이 생존이 막막해진 거예요. 생존이 막막해진 거예요. 제사장들은 11조를 백성들의 11조를 통해 생활비를 쓰게 되는데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의 생활이 막막해졌어요. 불리해졌어요.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쩔 수 없이 안 되겠다. 제사장직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투잡도 아니에요. 아예 그냥 성소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소의 불이 꺼지고 백성의 삶도 피폐되어지고 예배의 붕괴가 민족의 붕괴로 연결되어졌다고 말라기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11조인데 그 11조가 제사장을 지키지 못했고 무너진 제사장에 의해서 예배가 무너졌고 무너진 예배로 말미암아 백성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오기 시작했다. 이것이 말라기서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예배를 지키는 하나님의 최후의 보루인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지키고 싶어 하십니까? 그 예배는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이잖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당신의 길을 보여주시며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삶의 활로를 열어주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지키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를 지키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그걸 모르고 뭐야 안 드려도 그만, 드려도 그만이지 뭐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안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몇십 년이 안 돼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비극적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물론 제사장의 타락이 붕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만, 즉 하나님의 성물을 훔치고 좋은 것만 취해서 자기가 갖고 그런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붕괴되어지고 백성들이 못마땅해서 저런 제사 난 드리고 싶지도 않아 라고 하면서 떠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제사장의 궁핍, 제사장 가족의 결핍 때문에 그 예배가 무너진 것도 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난에 성자 없다 그랬어요. 가난에 성자 없다. 엄청난 인격자인데 그 인격자도 가난에 부딪혔을 때는 사실 무엇인가를 훔치게 될지도 모르고요. 또는 남을 속이려고 할지도 모르고요. 세 끼를 먹는데도 그냥 두 끼밖에 못 먹는다고 하면서 남한테 치근디심을 얻어서 조금 더 얻어내려고 하는 비열한 모습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자 성도를 편애한다고 막 불평을 토로하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그게 부자 성도를 편애하면 안 되죠. 근데 그 목사님의 입장을 보면은 그럴 만도 한 거야. 그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한 20명에서 30명밖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재정적으로 항상 어렵죠. 교회를 움직이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그래서 사례비가 제대로 들어오겠습니까? 그때 떡하니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가 들어왔을 때 가난에 성자 없다고 고개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비극적이죠. 비극적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을 풍성히 해주는 것이 왜 필요하냐?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편안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돈 쓸 줄 모른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접만 받으니까 돈 쓸 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쓸 돈이 없어요. 정확하게. 쓸 돈이 있어야 뭐 어떻게 써보든지 말든지 하죠. 대접 무슨 대접이야. 그건 둘째 문제예요. 쓸 돈이 없어요. 인색한 목사는 사실은 궁핍한 삶의 열매죠. 우리말에 곡간에서 뭐가 나와요? 인심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타고난 구두쇠가 아닌 한 곡간이 풍성하면요. 정말 99.99%의 사람들은 베풀고 산다고. 목사도 사람인데 마찬가지예요. 그가 아무리 대접받는 데 익숙하다 하더라도 곡간이 풍성하면 베풀고 나누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니 더더욱 교회에서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더욱 성도의 아픔을 놓고 기도합니다.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목사가 나와서 하나님 우리 딸내미 등록금 내야 돼요. 그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목사도 가정을 이뤘는데 그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기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 여유가 풀린다면 그 시간에 목사가 뭐 하겠습니까? 바로 성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아무개 집사 집에 아들이 등록금이 없어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가슴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순환고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설교를 못한다라고 하기 전에 그 목사님이 혹시라도 책볼
자금이 없어서 책을 못 봐서 설교를 못할 수도 있다고 한 번 정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정말 이분이 삶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몰라라고 했을 때에 이분이 현대인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문화를 접해 봐야 되는데 극장 한 번 가기 힘들고 연극 보러 가기 한 번 힘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현대인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용이 약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음을 한 번 정도 이해해 보셨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이 왜 설교를 못하는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만 신경 쓰지 말고 한 번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책 독서할 수 없는 형편, 문화를 접해 볼 수 없는 그 형편이 저분의 시야를 더 좁게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11조가 별것 아닌 것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재정을 책임지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교회를 살리고 예배를 살리고 사랑하는 예배를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재정적 부담을 통해 예배를 좀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11조는 믿음의 표현 아닙니까? 여기 11조 10분의 1을 떼어내는 것은요. 그 심리적인 충격이 보통 큰 것이 아니에요. 팔 하나 뚝 잘려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주 힘들게 일해가지고 탁 월급쟁이가 월급 받아왔는데 거기서 탁 11조를 떼낼 때에 와 이거 드리고 살 수 있을까? 집안 기둥 하나 뽑히는 느낌이라도 특히 액수가 커질 때는요 막 하나님이 막 고리대고 먹자로 느껴진다니까요. 아 욕심쟁이 할아버지 11조가 뭐야 100분의 1조만 드리라고 하지 11조가 너무 크잖아. 10,000원일 때 1,000원은 기분 좋게 드렸는데 1억 버는데 1,000만 원 딱 드리는 그 순간 이거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하나님이 아주 악독 고리대금 업자처럼 느껴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건 뭐냐?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뭐냐?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돌로 떡을 해 먹으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함이죠. 엘리야 시대 때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사렙다의 과부도 이 가뭄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사렙다 과부 집에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렙다 과부 집에 가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먹고 죽을 딱 한 끼 식사를 누구에게 달라고요? 나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달라. 엘리야도 정말 하나님 좀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몰인정해야 되나? 근데 이 사렙다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죽을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먹고 어차피 죽을 것 한 끼 덜 먹는다고 내가 안 죽을까? 그러면서 그냥 줘버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밀가루 그 항아리와 기름 항아리가 마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걸 사렙다 과부가 체험케 하려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도 그것을 체험케 하려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몰인정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은 책임지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하고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 보여준 거죠. 그 사렙다 과부는 깨달았을 거예요. 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 떡이 풍성해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이 죽었잖아요. 참 웃겨요. 떡이 넘치는데 아들이 죽어요. 그때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줄 믿습니다. 그걸 11조를 통해서 체험하는 거죠. 둘째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노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보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11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이 무리 없이 흘러가고 도리어 채워집니다. 저축이 됩니다. 그럼 뭐라고 설명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는 시간의 11조도 드립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시간의 11조를 드립니다. 우리는 시간의 11조도 드리고 물질의 11조도 드려요. 세상 사람들과 경쟁할 때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경쟁할 때에 물질적으로 부족해요. 우리는 더 노력해야지만이 더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 10분의 1의 시간 하나님께 드려. 근데 결과는 어때요? 우리가 뒤처졌나요? 뒤처지지 않죠. 뭘 가르쳐 주십니까? 은혜. 네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네 노력이 조금 부족한 것, 네 물질이 조금 부족해.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10분의 1만큼 떨어지는 이 공허함. 근데 그 공허함이 우리 삶에 제약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팔 하나 떨어질 만큼의 충격을 주는 11조를 드린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11조의 의미죠. 특별히 11조는 약속의 헌금 아닙니까? 10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11조만큼은 뭐 해보래요? 시험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체험해봐 이런 뜻입니다. 시도해 본 사람만이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복이 11조의 복이에요. 사실은.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한번 시도해 봤을 때에 이렇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몸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11조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복을 약속해 주느냐, 이 11조가 뭘 지키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예배를 지키고 사회를 지키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건강성을 지켜주는 첫 번째 계단이 11조이기 때문이에요. 11조에 담긴 정신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보세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이 11조 정신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 이게 11조 정신이죠. 그리고 우리는 가난한 이웃과 나누겠다. 이게 11조 정신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백성의 삶을 어찌 하나님께서 책임 안 지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를 꿈꾸며 11조의 정신을 구현해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11조 정신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이게 11조 정신이에요. 그렇죠? 우리 11조를 드릴 때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 11조를 드리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당신으로부터 올 줄 믿습니다. 내 10분의 1이 구멍났다 할지라도 모든 각양 좋은 것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내디딘 자에게 주께서 책임을 지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창파에 배띄워 저 거친 폭풍우송을 한번 헤쳐나가면 그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난파되지 않네? 이거예요. 항구를 떠날 때까지는 난파될 것 같았어요. 저 폭풍우에 덮쳐서 이 배가 쪼개질 것 같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주님이 말씀하네요. 폭풍아 잠잠하라.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람아 멈추어라, 폭풍아 잠잠하라 하신 것처럼 10분의 1의 허전함을 가지고 떠나는 세상과 경쟁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주님은 세상의 폭풍아 잠잠하라 하십니다. 난파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항구에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잖아요. 11조를 내면서
하나님에게 생색은 다 내고,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아요. 생색은 다 내고 얻을 것은 다 얻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내기 힘든데 내가 내요. 그래 놓고선 뒤돌아보면은 그 11조 이상의 것을 더 얻은 나의 모습. 생색은, 신앙의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약속의 복은 복대로 누리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9절 말씀 보니까 약속도 있지만 저주도 있다고 얘기하지.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저주가 뭐냐?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거꾸로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부정을 붙여서 붙여야 되는 거예요. 11절을 드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메뚜기가 오지 않아서 열매가 맺혀졌어요.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막 서리 같은 거 맞아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제때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11절을 도둑질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 어떤 일이 벌어졌니? 열매를 거둘 때쯤 돼서 뭐가 날라와요? 메뚜기 떼가 확 날라와가지고 다 뜯어먹었다는 거예요. 이제 포도가 달콤하게 익을 때야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한 발이 딱 닥쳐가지고 포도가 팍 얼어버리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는 거죠. 다 빠져나가요. 뭔가 잡은 것 같은 그 순간에 다 빠져나가요. 그게 11조를 드리지 않은 백성들이 겪었던 아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마치 바닷가에서 여러분들 고운 모래를 탁 소나기에 잡아보세요. 잡힙니까? 꽉 잡으면 잡을수록 어떻죠? 더 빠져나가죠. 그래서 손을 딱 펴면은 모래가 남긴 남았는데 얼마큼 남았어요? 내 손등 따라 남아있어. 분명 이만큼 꽉 쥐었어요. 그래서 놓치지 않을까로 꽉 쥐었는데 놓치지 않겠다고 꽉 쥐울수록 모래는 빠져나가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 이 허망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것도 못 얻는다면 내가 억울하지 않아. 애쓰고 수고했어요. 노력했어요. 움켜잡으려고 해서 힘을 줘봤어요. 그런데 노력대로 얻지 못했을 때 허탈한 거죠. 이게 뭐지? 허망한 거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11조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만 하나님께 바치느냐, 병원에 바치느냐, 교도소에 바치느냐, 경찰서에 바치느냐 그 차이뿐이래요. 근데 이 말을 듣고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어느 날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그 병원비가 딱 11조만큼이다.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제 성도한테. 어느 날 정말 주차 딱지를 뗐는데요. 딱 11조만큼이. 내가 11조 안 낸 만큼 주차 2번 딱 걸려가지고 주차 딱지 낸 적도 있대요. 어떤 사람은 아들이 싸워가지고 합의금을 냈는데 그 합의금이 3, 4년 밀린 11조만큼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좀 제가 너무 기복적으로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관증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청년들은 이런 간증을 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그 청년교회에서 이게 선볼 때 커피값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피값 내고 그 자매와 잘 되면 그 커피 100만 원어치도 내죠. 근데 이 친구가 한 번도 커피값은 지가 내고도 선이 성공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새가족 수료한 다음에 이제 새가족 간증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교회.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제가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새가족 하면서 11조 헌금도 받았는데요. 제가 4년 동안 미팅을 나갔는데요. 선을 봤는데요. 그 선 나갔던 커피값 다 합쳐보니까 11조 액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알고 있는 간사가 목사님 저는요 상대방이 냈는데요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놈이 11조 안 낸 놈이라고. 그놈이 11조 안 낸 놈. 그러니까 참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11조가 저축될 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신뢰가 없는 가운데 들어오는 모든 것은 모래알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시편 147편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해주겠다. 그렇습니다. 도둑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문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탈무드에 기록되어져 있죠. 부자는 돈을 버는 자가 아니라 돈을 지키는 자다. 인풋비에서 아웃풋이 많으면 그 사람은 거지되고 쪽박되는 거죠. 근데 인풋보다 아웃풋이 월등히 적어서 뒷문이 막혀버리면 그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섭리하십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우리는 11조를 통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내 팔 하나 뚝 잘려 나간 듯한 그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그러나 모든 것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라고 주님을 신뢰하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 우리의 11조를 통해서 예배를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을 올바로 세워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예배를 선물할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을 꾸게 하실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실 것이고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이 세상을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헌물이죠.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은 이 헌금이 신앙의 마지막 테스트가 되지 마시고 신앙의 첫걸음 되시기 바랍니다. 별것 아닌 거에 목숨 걸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 삶에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 더 어려운 결단들을 과감하게 수행해낼 수 있는 좀 도전적이고 그 모험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드리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함께 지키고자 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멸시치 아니하며 그를 존귀 여겨 그를 높이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배 지키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지켜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신뢰와 확신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곳간을 채우시어서 인심 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